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와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디도서 1장 1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48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또한 밝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권면을 사모합시다, 말씀의 권면을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이 디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 그레데 지역교회 리더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 본래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디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도를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를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그레데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스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었는데요, 이 그레데 지역에서 이 디도의 목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은 그레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만 보더라도 그레데 지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좋지 않은지, 얼마나 믿음을 성장하는데 참 어려운 동네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토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지역적 특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직분자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레데 교회 직분자들을 속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할레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레파는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이 할레파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고 또 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개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부를 때 쓰는 어떤 비속어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고, 반면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깨끗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이렇게 던져주면 아무거나 받아먹는 개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개와 행악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반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레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레파를 반박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노력, 행함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할레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할레파의 특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레데 지역에 있는 할레파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할레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들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가정을 무너뜨린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레데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그 복음의 진리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이 말을 하는 이유, 권면하는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잘못된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또한 이 말씀의 권면을 잘 받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의 권면을 받는 것이, 말씀을 잘 듣고 때로는 말씀의 꾸지람까지 들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은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설교를 마치고 나면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도 말씀 선포한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도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잘 지키려고 하지만 매 순간 넘어지고 매 순간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야곱, 다윗, 베드로, 바울, 도마, 다양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셔서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붙드셔서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면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디도에게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면서 혼을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니까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 잘못을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로 설득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작업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바울도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인데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불러주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지역교회 직분자들에게 엄하게 꾸짖으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권면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고 여러분을 잘못된 진리의 방향에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찔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허탄한 말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벗어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시작하는 나의 삶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이 하는 말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리에 붙어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이름을 보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부터 중등부가 2박 3일로 겨울 캠프를 진행합니다. 모든 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무엇보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세상의 허탄한 말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야 하고 말씀 묵상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행함으로는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이러한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옆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아버지, 우리가 좌절해도 우리가 낙심해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중등부에서 2박 3일 캠프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2박 3일의 그 모든 캠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하나님, 이번 수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중등부가 아버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결단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받은 은혜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 지금 붙잡아 주시고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승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역자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